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이 400년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세월이었으며 광야 40년의 세월 역시 고통과 괴로움과 순환의 기간이었습니다. 인생은 뭐다라고 했을 때 나그네 길입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트로트 가사에 많이 표현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일 뿐만이 아니라 광야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며 나그네 길은 외롭고 고생스러운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 나그네 인생길을 다 간 후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영광스럽게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복된 일이죠. 우리가 본향에 들어가기까지는 반드시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여정에는 고달프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나간 인생을 추억할 때 허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생은 갈수록 소망이 없고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생도 과연 그러할까요? 우리는 지나간 여정을 돌이켜볼 때마다 감동을 맛볼 수가 있는데요.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광야 인생길을 거뜬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내용이었던 이 불뱀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로산에서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여정을 그저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여정이 그렇게 무미건조한 여정이 아니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마실 물이 없었고, 때로는 험한 길에서 고생을 했으며,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적들과 마주치기도 했었죠. 가장 어려웠던 일은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 것과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된 여정이었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감개무량한 일들이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각자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도 짧지만은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달려온 여정을 되짚어 볼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 또한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여정에는 고비도 많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생생하게 체험한 일도 많았습니다. 유년 시절과 사춘기, 그리고 군 시절과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자꾸만 놓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감사가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은 한번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유한 것은 이 감사의 목록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이 감사의 조건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감사의 조건을 만들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은 이미 이전의 은혜에 대해서는 잊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의 것은 작아 보이고 새로운 것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커 보이는 새로운 것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이전에 있었던 감사와 이 기쁨들은 사라진 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힘으로 여긴다면 우리에게 오는 이 풍랑에 상관없이 평안한 삶, 이 감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이유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스스로 책임져 보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먼저 이 네 곳의 지역을 통과하는데요. 오봇, 이에아바림, 세렛골짜기, 이 아르논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위의 지역들에서 특히 아르논은 홍해 때와 비교될 수 있는데, 이 홍해의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면 아르논에서의 전쟁은 구원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감격적이었던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본문인데요. 부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물을 주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엘에서 물을 주신 것은 그런 경우와는 조금 달라요. 부엘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많은 물이 솟아난 것이죠. 성경에는 이 사건이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이런 일은 자주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광야는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었으며 이스라엘은 늘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칠 때마다 이렇게 우물을 파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브엘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일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아멘. 네, 18절까지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물을 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시원한 물이 풍성하게 솟아났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그렇게 우물물을 얻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지난 인생길을 돌아볼 때 감격적이었던 일들을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일들을 회상하며 아까 말씀드렸듯 이 계속적인 감사와 찬양,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엘에서의 감격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기적적으로 우물물을 얻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을 얻은 것은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결합된 어떤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온전히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며 성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허락하신 은혜에 매일 더욱더 감사하며 이웃을 그리고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